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을 소유하자입니다.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을 소유하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리마대아의 부유한 남자였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였던 요셉의 돌무덤에 안치되신 후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함을 잊지 않고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목표를 두는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크나큰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크나큰 즐거움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사람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을 소유하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4절입니다. 4절에 그런즉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떨었으며 죽은 사람들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일반인이 아닌 군인들입니다. 그죠? 군인들이 두려워서 기절해서 죽을 정도였다면 일반적이지 않은 무언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세상에 그 TV나 이런 데 보면 뭐 귀신이나 뭐 이렇게 평소에 잘 보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을 딱 보면 되게 무서워하는 듯한 장면들을 TV 같은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본문의 앞구절인 3절에는 그 주의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았으며 그의 의상은 눈같이 하얗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평소에 보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그죠? 지금 물론 이 시대도 만약에 이 주의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아마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기절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간다 할 때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문화들을 딱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생소하고 적응이 잘 안 되고 그게 극대화되면 사람은 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용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용모라는 단어는 얼굴의 모습, 생김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용모를 가졌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보았던 천사의 얼굴 생김새가 번개와 같았고 겨울철에 내리는 눈처럼 하얀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얼굴 생김새가 번개와 같고 눈과 같이 하얀색의 옷을 입은 존재를 본다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존재를 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본다면 새로운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더욱이 새로운 것의 모습에 두려움을 가져다 줄 정도의 외형이라면 적응하지 못하고 기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기절한 군들같이 두려움에 반응을 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을 경험하면 기절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영화나 요즘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아주 쇼킹한 것들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또 그런 걸 즐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명상을 한다거나 용하다는 무당을 찾거나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산속의 절을 찾아다니거나 또는 성당의 미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로는 일시적인 자기 위안만 얻을 뿐 돌아서면 두려움에 다시 휩싸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자꾸 자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사람의 내면, 즉 마음의 불완전함을 불러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아서 불완전한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은 남아있잖아요. 그 마음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는 행위는 사람의 불완전한 마음을 채우려는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불완전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불완전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의 근심, 걱정, 무서움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근심, 걱정, 무서움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떠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 즉 예수님의 평안을 느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 찬양, 기도 외에는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당 점집을 찾고 절간을 다니고 이단교회에 속아서 거기를 다니고 성당을 찾아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일시적입니다. 돌아서면 다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결국 무당이나 중이나 이단교회의 목사나 가톨릭 신부는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여 재물을 모으거나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돌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주의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으며 급기야 기절하고 말았다. 급기야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얘기는 기절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식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숨은 쉬고 있죠. 돌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었죠. 물론 예수님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봤지만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망망대해에 내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도 그 전에 직업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망망대해에 내가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 두려운 것이 나타났을 때는 무서워하고 떨고 기절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종교 행위를 찾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을 소유하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외부에서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본 말씀 5절에 그러자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5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원인이었던 주의 천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돌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살해되는 것 같은 위협을 겪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돌무덤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의 천사는 등장 순간부터 사람들의 위협을 주기에 충분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바로 위에 보면 돌무덤 주변에 커다란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지진 한번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죠. 물론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해봤자 최대 4점대 밑으로 내려죠. 근데 일본 같은 데 가면, 물론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TV 같은 데서 옛날에 10년, 20년 전인가 고베 지진 났을 때 그 고가도로가 옆으로 그냥 쓰러졌어요. 우리도 여기 고가도로 있잖아요. 고가도로가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그 전체가 다 쓰러져가지고 딱 그렇게 있는 모습을 TV를 봤을 때 지진이 대단한 거구나. 그 공포를 느끼겠죠. 그런 커다란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돌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주의 천사가 앉아 있었다. 그 돌이 일반적인 우리가 건장한 장정 한 사람이 이렇게 한두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6장에는 돌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의 크기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무덤의 문에서 그 돌을 굴려보내리오. 그러니까 같은 시각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니 그것이 몹시 거대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몹시 거대한 돌이에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붙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몹시 거대한 돌이었기 때문이라. 돌의 크기가 매우 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무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커다란 지진을 자신이 직접 느꼈고 사람이 혼자 옮길 수 없는 커다란 돌을 굴려버리는 것을 보았은 거예요. 여기 보면 4절에 그런즉 지키는 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떨어지며 죽은 자들 같이 되었더라. 봤기 때문에, 그 현상들을 봤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부닥친다면 놀라 자빠지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다 아마 돌로 자빠질 겁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낸 주의 천사는 예수님을 찾는 여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 등 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옛날 같으면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핸드폰만 딱 키면 유튜브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금방 알아요. 근데 내가 사실 관심도 없는데 그게 뜨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강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모든 정보를 다 퍼뜨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는
정보의 홍수는 이 시대가 전혀 안전하지 않는 시대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같은 마태복음인데요. 10장 앞으로 넘겨서 10장 29절부터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일파등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없이는 그것들 중 한 마리도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너희 머리에 있는 바로 그 머리카락들까지도 전부 계수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여러 마리의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은 전 세대에 다 걸치는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참새들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 마리의 참새들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들을 대표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확고하고 동요하지 말며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을 소유하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과 증거를 신뢰하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과 증거에 신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본문 6절에는 그분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이제 주의 천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저희 친척 중에 저한테는 한 5촌 당숙이, 나이가 이제 93세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도 믿습니다. 내가 보지 않았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믿냐?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것입니다. 제가 바른 말씀을 소유한 교회에 다니기 전에, 제도권 교회에 다녔을 때 저는 많은 의심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바른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말씀이 필요합니다. 변개된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변개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변개된 성경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겠죠. 구별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가지려고.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변개된 성경, 변개된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자들처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자들인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이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한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유형에 속한 자들 중에는 집들로 몰래 기어 들어가서 죄들에 눌려있고 다양한 정욕들에 이끌린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6절의 말씀은 의미한 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집에 있을 경우 있었는데 어떤 날은 초인종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누구세요 이렇게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근데 카메라에 이제 뜨잖아요. 모니터에 어떤 여자 두 분이 서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쪽 같다 느낌 드는 거예요. 딱 해서 반응이 오면 그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띵겨요. 이건 저는 6절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들의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여. 경건의 능력이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진리의 지식을 알려면 밑바탕에는 바른 말씀, 바른 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이 아닌 변개된 성경과 혼합된 거짓 교리를 사용하면서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찾아놨던 장 3장 7절.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기록해 놓으셨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사람을 끼워서 데려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왜? 바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과 거짓 교리는 사람을 지옥으로 안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개된 성경 중에서도 성경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해 가져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과 증거는 마태복음 28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며 이에 대하여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직접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본문에 읽었던 6절 말씀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직접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을 소유하자에 대해 생각해 볼 건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또 무덤의 현장에서도 주의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몇 번이고 말씀하셔서 이후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확고한 믿음을 주시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세 번에 걸쳐서 세 구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17장 23절 그리고 20장 19절에서 세 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숫자예요. 똑같은 게 세 번 나온다.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3번이나 미리 말씀하셨고 돌무덤으로 내려온 주의 천사를 통하여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주의 천사가 증거를 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종교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에 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의하여 지시되었고 말씀에 의하여 증명된 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11제자들,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한 11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그 모습을 봤지만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심지어 자기 옷까지 다 벗어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그 전에 자기가 하던 일,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 하던 일을 하는 것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경상도 사투리로 악감에 치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처럼 악감에 치러라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에 실망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시려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들에는 부활이 없죠. 제가 세상에 저는 어릴 때부터 제 할머니를 따라서 간혹가다 절에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제 할머니가 절에를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 기억에 그 절에서 무슨 부활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말씀은 불교 경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호메트가 부활했다는 말씀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힌두교의 어떤 누군가가 부활했다는 말씀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일시하거나 어떨 때는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성모 마리아가 있는 가톨릭에서도 성모 마리아가 부활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을 미혹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가 쳐놓은 농간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에서 빠져나오기가 또한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종교와 국가가 합쳐진 그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포기해야 될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의외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가 많습니다. 카톨릭을 국교화하고 있는 나라들, 남유럽에 있는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스페인 이쪽 거의 종교 자유가 없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아갈 정도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국교화하고 있는 나라들 마찬가지죠.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할 위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전 몰랐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루터교가 거의 국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의외로 요즘 시대에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시려고 주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도 요한만 겨우 예수님께서 달린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를 모시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확정이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어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제자가 되기 전에 하던 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배석왕의 일,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로 돌아가요. 여기까지는 신흥 종교가 생겨나고 성장하다가 교주가 죽으면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도망가서 없어지고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하는 집단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은 그때까지 인류사에 전혀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3번에 걸쳐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하자 제자들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 어디에 앉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자들이 전하였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전에 하셨던 일, 그런 말 미리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말도 기억이 전혀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러나 바른 말씀, 바른 교리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을 소유하자에 대하여 5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주의 천사로부터 들은 여자들은 내면에 크나큰 즐거움과 내면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이 임하였다. 이 5번째 내용이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주의 천사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여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있었고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은 얼굴 모습과 새하얀 옷을 입은 존재가 내려와서 매우 큰 돌을 옮겨 놓았으니 그런 것을 본 여자들도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을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심하게 두려움을 주는 현상들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성경에서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해결의 답을 못 찾았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 본문인 5절에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는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으로 속히 그 돌무덤에서 떠났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5절에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떠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성경에서 한 단어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한글로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똑같죠. 영어에서도 fear라는 이름을 써요. fear 보시면 똑같은 두려움. 영어 단어로도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이 두려움이 뭔가? 여기에는 서로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두려움은 세상의 것, 세상의 일, 외형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 세상의 일, 외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으신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두려움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두려워해야 하는 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마귀죠. 그래서 세상의 것, 세상의 일, 눈에 보이는 것 등에 관계된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 시대의 초기와 중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많이 죽였습니다. 교회 시대의 순서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부터 스미르나, 페르가모스, 티아티라, 사르디스 교회까지 5교회의 교회 시대가 순교자들의 피로 물든 교회였습니다. 교회 시대였습니다. 이는 마귀는 이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행동한 역사가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사람들의 혼을 죽일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을, 그런 자들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죠. 교회사를 보면 마귀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죽여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분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고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세상의 것, 물질, 명예, 권력, 권위 이거에 대해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종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다가 사람들끼리 같은 교회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이런 것들. 그건 실패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담대하게 우리는 무시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담대하게 무시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분에 대하여 두려움과 겸손으로 순종한다. 두려움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늘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본문 말씀 8절에서 그러자 그들이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으로 속히 그 돌무덤에서 떠났으며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달하려고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천사에게 주나이들은 부활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달려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즐겁지 못한데, 내가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케 하시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느끼십시오.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본문으로 찾았던 28장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죠? 중국에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생겼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신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놓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으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즐거움이고 크나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이따 손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죠. 지옥으로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큰 기쁨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을 소유하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귀가 세상의 왕인 곳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셔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한테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구약적 상황에 근거한 구원이라면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지키려면 엄청 힘듭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의에 의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돌무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여자들이 주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행동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말씀들에 대한 의문들과 분쟁들만 좋아하는 자니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분쟁과 욕설들과 악한 추측들이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기와 분쟁과 욕설과 악한 추측들을 여러분의 입으로 내뱉는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자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왕관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관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을 수 없는 왕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환희의 왕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왕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왕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왕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는 왕관은 썩을 수 없는 왕관, 환희의 왕관, 의의 왕관, 세 가지는 기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인 왕관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알아야 할 수 있죠. 그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직장을 다니거나 내 사업을 하는데 그 일을 모르면, 그 하는 일을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을 습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모르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독권 교회 사람들,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사람의 혼을 구원시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움과 크나큰 즐거움을 소유하자를 통하여 전환생명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삶에서 항상 겸손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주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